MZ 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MZ 세대의 특징이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20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서 보니까 한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모바일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활동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디지털 활용에 능한 사람들. 두 번째는 자존감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세 번째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끈기와 근성, 참을성이 부족해요. 기다림과 인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열이나 권위나 지위 체계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일곱 번째,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여덟 번째, 자유분방하고 격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근데 아홉 번째 특징이 참 특이했습니다. 부모 의존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모든 것은 의존한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대는 전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싸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의 얘기들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세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통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싫어하는 세대, 그 세대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세대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둘 다 똑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MZ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MZ 세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컨택을 받고 엘리의 두 아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보면 한국에서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던 그 시대도 지나갔고,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민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던 그 시대도 지나갔고,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누구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사실은 똑같은 선상에 같이 서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고요. 교회는 위축되었고 AI가 얼마나 발달을 하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제 AI가 우리의 직업들을 다 뺏을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이 안경 하나만 쓰면,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영어 안 배워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할렐루야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영어 하시는 분들은 또 섭섭할 일이죠. 이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MZ 세대인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아는 세대는 영적인 황무지 시대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라는 늙은 제사장이 있지만 이제 그 영적 리더로서 말미에 그가 있지만, 그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걸 보면 이제 눈이 점점 희미해져서 사물을 보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면 엘리 또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이제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MZ 세대의 한 아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하는 건 정말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정말 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또 뛰어나게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살고 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고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놀면서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분향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모든 걸 다 참여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예요.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악하다, 패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행실이 나쁘다 정도만 했지만 아주 패역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 이 표현은 누구한테만 쓰느냐면 사탄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삐뚤어진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갈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지배하던 당시에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한 어려운 젊은이들의 위기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 옆에 있는 그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냐? 그것은 바로 선한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어머니. 아이들에게 미래를 얘기해주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없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한탄을 했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학교 공부에도 투자를 하지만 투자 중에 정말 중요한 투자는 하나님을 믿는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 경험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게 뭐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새벽빛 같은 분이고 늦은 비 같은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빛 같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칠흑 같은 그런 안개 속에도 햇빛만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안개와 같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한 번만 비치면 그 모든 걱정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두 번 옵니다. 10월 달에 첫 비가 오고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실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결과물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되게 하고 축복이 복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MZ 세대의 대표 주자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고기를 삶을 때마다 와가지고 3살 갈고리로 찍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를 찍었는지 아무거나 찍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고기 찍어서 올라오면 전부 내 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제는 삶은 거 뽑는 것도 별 재미가 없었는지 태우기 전에 생고기 가져오는데 그 생고기도 내한테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기름은 반드시 태워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지 않는데, 생고기인데 그 고기 내놔라. 그래 안 내놓으면 억지로 빼앗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종들을 시켜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에 가면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 동침했다는 단어가 샤캅을 하는 단어예요. 여기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이 행동이 정말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신전에 성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성창들이 그들의 마음을 성욕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짓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패악무도한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엘리의 2 아들은 이렇게 악랄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자기의 꿈이나 소망이나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많은 부분을 남편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열정이나 욕구라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여인일수록,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건 자녀가 정말로 수재가 되고 석학이 되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성취 욕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성적은 엄마의 성적, 자녀의 성공은 엄마의 성공. 근데 자녀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그걸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와 거의 일치감을, 그냥 자녀가 호흡하는 게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내 행복은 자녀의 행복이고, 자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자녀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떠나는 날이 옵니다. 대학을 가든 뭐 직장을 가지든 자기 짝지를 만나면 그때부터 돌변합니다. 키운 게 누군데 돌변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5 남자와 살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 허탈한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마음이 돼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죄를 지을 때 충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었던 게 있습니다.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파직을 시키든지 근신을 시키든지 똑바로 할 때까지 회개를 시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내 삶에 내 모든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자녀에게 진정한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는 건 전부 부모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 하는 것은 자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 함께 있고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우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표현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남에게 감동을 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실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을 주든지 부족한 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든지 내가 아닌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면 그 진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도 자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가장 어두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루터의 아내 캐리,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인생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신앙 인격 교육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의 인격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인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네 가지 성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자라도록 하는 지식교육. 두 번째는 키가 자라도록 하는 건강교육.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신앙인격교육. 네 번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스럽게 살 줄 아는 사회교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중에 둘이나 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인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키워냈을까?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유심히 보다가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공식 직책이 뭐냐면 템플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애예요.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아버지가 엘가나가 레위인이죠. 근데 레위인이지만 무명의 레위인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거기도 레위인인데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의 아이로 허드렛 일 하는 일로 성전에 자기 엄마를 통해 바쳐진 거죠. 근데 어린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 허드렛 일을 하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요, 그 옷을 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는 어떤 마음이 표현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어릴 때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찾아요. 그런데 그 엄마 냄새를 찾기 위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 엄마 냄새가 나는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세마포 옷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할 것을 사무엘이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순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마포 옷이 제사장 옷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엄마 한나가 매년 세마포 옷을 새로 지어서 갖다 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건 준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달을 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 그 자녀들에게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축복된 은사를 주신 거죠. 유명한 닥터 가운데 벤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닥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머리가 붙은 샹 쌍둥이. 근데 그 두 머리를 잘 절개해서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유명한 의사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흑인이면서도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항상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닥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벤 칼슨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을 들어갔어요. 예일 대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뭘 느꼈냐면 여기 온 애들은 전부 수재라는 걸 느꼈어요. 학교에서 다 1등하는 애들만 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속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닥터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공부가 케미칼, 화학인데 화학 공부를 하는데 화학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기 말 시험이 남았는데 어깨가 축 처져서 아이고, 내가 정말 잘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절망 중에 있는데 교수님이 불러서는 네가 비록 점수는 안 좋지만 학기 말 점수가 좋으면 내가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벤 칼슨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시험 점수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학기 말에 시험을 잘 칠 수 있나. 시험을 하루 앞두고 밤이 깊어갑니다. 자정이 넘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참 미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칼슨이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화학 시간에 자기가 교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화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꿈속에서 그걸 받아 적었답니다. 그러다가 깼어요. 우리는 꿈 깨고 나면 꿈 깨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벤 카슨은 그 문제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잔 게 아니고 그 깬 눈으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나올 만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600명의 학생이 같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그 꿈속에 나온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학기말고사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벤 칼슨이 97점으로 1등을 했어요. 벤 칼슨은 그의 지성과 많은 노력으로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됐지만 항상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유명한 닥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걱정되고 해결 안 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빛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내 실력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골짜기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위험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믿고 위험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면 자녀들은 그런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벤 칼슨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한나이십니까? 엘리이십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게는 힘이 없지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